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 계시는 솔로몬 왕과 관련되어진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택하여서 다윗의 뒤를 잇게 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가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안에 그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면모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다윗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의 중심을 본다, 그의 헐트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부르시지만 아무나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내용이 알 수 없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네가 원하느냐, 내가 구하는 것을 주마, 이렇게 했을 때 그가 답변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만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본 가나안 땅의 한 4배 정도로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시리아까지, 지금의 시리아까지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고, 그리고 거의 애굽에 미치기까지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 영토의 확장이 전무후무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고구려가 저 발해 쪽을 다 먹었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컸던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도 솔로몬 때 가장 영토가 확장되었는데, 영토만 확장된 것이 아니라 우리 3장 1절에 보시면 애굽의 바로가 화친을 구할 만큼, 그래서 자기의 딸을 보낼 만큼 이쪽에서 애굽의 힘을 비는 것이 아니라 그때 아주 약했던 그 애굽 왕조가, 솔로몬 때의 애굽 왕조가 굉장히 약했었는데 그 왕조가 오히려 솔로몬에게 화친을 구할 정도로 아주 위세가 당당했음을 알게 됩니다. 4장 20절에 보시면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았으며 그 백성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다.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그리고 4장 21절에 보시면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세를 바쳤다. 공을 바쳤다. 우리 싸우지 말고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을 바쳤으며 이웃나라였던, 북쪽의 나라였던 두로와도 아주 평화롭게 지냈다. 지배한 것이 아니라 아주 평화롭게 지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수개월에 걸쳐서 시바 여왕이라고 하는 이 여왕이 우리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보려고, 시바라고 그러니까 아주 웃는데 욕이 아니고 시바입니다. 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강력한 여왕이 있었는데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와, 또 지혜가 넘쳐난다 그러는데 우리 가서 지혜를 좀, 어느 정도길래 그 나라가 그렇게 유명한가, 그 왕이. 그래서 코끼리 수십 마리와 함께 낙타, 목사님이 전에 언급한 적이 있겠지만 자 가자 해가지고 첫 출발한 사람하고 마지막 출발한 사람이 3달이 걸렸대요. 3달. 3달인가 30일이 걸렸대요. 자, 출발해가지고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출발했는데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출발하는데 그렇게 여러 날이 걸릴 정도로 큰 사절단을 이끌고 솔로몬에게 와서 볼 정도로 이렇게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영광을 누렸던 겁니다. 4장 29절 30절에 보시면 그의 지혜와 또 그가 무엇을 분별하는 능력과
그 마음의 넓음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아주 참 특이한 표현을 씁니다. 브레이드스, 그러니까 마음의 넓기가, 솔로몬의 마음의 어떤 이 넓이가, 그 그릇됨이 아주 컸다는 겁니다. 그냥 솔로몬이 무슨 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머리가 좋았다, 무슨 영특했다, 재치가 있었다, 이런 차원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특별함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동부들이, 우리 하늘소망학교 아동부들이, 중고등부들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음의 넓이가 그렇게 넓은 사람, 그런 사람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장 30절에 그의 지혜가 모든 동방에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애굽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뛰어났다. 솔로몬이 그렇게 그러한 지혜를 그 안에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러한 지혜를 주셨다. 솔로몬이 원래 머리가 좋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느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너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구하지 않았고, 또 무엇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 오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를 죽여주세요, 저 사람을 그냥 끝장내 주세요, 괴멸시켜 주세요 라고 하지도 않고 무엇을 구했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를 이제 왕으로서 다스려야 되는데, 재판을 이제 그 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렇게 싸울 때, 서로 이렇게 불편함이 들 때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제 왕 말고 그 아래에 있던 신하들이 재판을 먼저 하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려운 재판을 왕에게 가져오는데, 왕인 나에게 재판을 하라고 가져오는 문제를 해결할 때,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이 악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그것을 잘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원했어요. 저는 돈을 달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돈도 아니고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맡겨주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들인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한테 잠깐 다스리라고 했는데, 저는 왕으로서 이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 판결을 잘 해가지고 이 사람들 가운데 괴로움이 있지 않도록, 억울함이 있지 않도록 평안이 늘 가득한 나라가 되도록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러한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가 공부할 때도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 걸까요? 나중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제게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학교면 학교, 아니면 반이면 반, 회사면 회사, 교회면 교회, 이렇게 그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고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심령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공부의 목적입니다. 공부의 목적. 근데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정말 그것이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신다?
솔로몬이 원래 똑똑했나요? 응? 하나님이 똑똑했던 솔로몬을 부르신 겁니까? 아니면 솔로몬을 불러서 지혜롭게 하신 겁니까? 솔로몬을 불러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를 안고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행복했어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목적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어른 성도들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뭐냐? 내가 직장을 갖기 위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 이런 목적으로 돈을 벌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러한 목적으로 간절히 사모하는데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시면 누가 손해입니까? 누가 손해예요? 기회를 안 주시면. 나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나한테 기회를 안 주시면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의 손해이시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소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항상 짜증나고 뭐가 잘 안 풀리면 화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사회를 뭐라 그러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주시면 무엇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려고 하는 사람은 주시든 안 주시든 관계가 없어요. 왜? 내 목적 자체가, 인생 목적 자체가 그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마. 이렇게 하나님은 다 주마. 그래서 부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영토도 주시고.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앞에도 뒤에도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맛본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그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비로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역사를 가정이, 그 공동체가, 나라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체험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만델라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강으로, 용서로, 화목으로 이루어 갈 때 감옥에서 너 누구를 미워하면 네가 죽는다라고 하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회심해서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고 10여 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두었던 그들을 부통령을 시키고 그 백인 사람들을 그 내각의 장관에 임명해서 나라를 하나로 이끌어갈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기쁨의 나라로 된 겁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모습을 따라가면. 상대를 괴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묵사발을 만들어 끝장내면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냐?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는 어떤 것이었느냐? 솔로몬에게 두 여성이 왔어요. 두 여성이 왔는데 우리 성경에는 창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창기는 몸을 파는 여인을 말하는데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으로 번역이 가능한데 하나는 몸을 파는 여인, 돈 주고 몸을 파는 여인, 또 다른 하나는 주류 판매업자. 우리 옛날로 치면 주막집 여인입니다. 주막집 여인.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남편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남편이 와서 보통은 이제 이 일을 제기하는데 남편이 없는 것을 보면 주막집 여인인 것이죠. 주류 판매를 하고 있는 그 여인 둘이 와서 무엇이라고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각각이 아기를 낳는데 이 사람이 아기를 낳고 3일 뒤에 아기를 낳았다. 그랬는데 아기가 죽었다. 한 아기가. 그러니까 죽은 아기를 하고 자기 살아있는 아기하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자기 아기를, 살아있는 아기를 가져갔다. 그래서 그 여인 둘이서 각각 그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이렇게 재판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보다 먼저 어떤 재판을 할 수 있는 솔로몬보다 낮은 사람들이, 그 재판관들이 있었었는데 그 재판관들이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살아있는 아기가 누구의 아기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혹시 우리들 가운데 혹시 있을 수 있겠어요? 난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 낳으면 목사님도 우리 영이 처음 낳았을 때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산부인과에 가서 그 유리에 쫙 있는데 아기들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제 막 낳은 아기들이 이렇게 그때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누가 나를 닮았나 다 닮은 것 같아. 이렇게 이게 이 얘기인가 저 얘기인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구분이 잘 안 돼요. 아주 막 낳았을 때는 그 얘기가 생겼어요. 얼굴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렇게 쭈그러져가지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요. 또 이제 살도 붓고 이래야지 나를 닮았네 이렇게 좀 느껴지지. 그런데 지금 솔로몬에게 아기를 가져왔는데 데리고 왔는데 누구를 닮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유전자로 파악하는 것도 없잖아요. 정말 난감한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셨다.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너는 네 얘기라고 하는 거지. 지금 이게 살아있는 아기가 네 얘기고 죽은 아기는 묻고 왔나 봐요. 살아있는 아기만 이제 온 거죠. 그런데 이 아기가 너는 이 아기가 너 아기라고 하는 거지 지금. 너는 지금 네 아기라고 하는 거지. 알았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칼 가져봐. 칼 가져봐. 칼. 이렇게 한 거예요. 칼을 가져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둘로 잘라서 양쪽에다가 나눠줘라 그랬습니다. 양쪽에 나눠줘라. 그러면 옆에 있던 신하들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신하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솔로몬에 대해서 왕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지. 왕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런 무식한 왕이 정말 솔로몬이 오늘 우리 왕이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왕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생각. 지금 좀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관심 없고 나는 알았어. 그래 네 거라는 거 아니야? 너는 네 거라는 거고. 그래 그러면 칼 가져와. 잘라서 각각 나눠줘. 나는 귀찮아. 이렇게 그냥 반반씩 가져가면 되잖아. 이렇게 한 거예요. 반반씩 가져가면 되잖아 라고 솔로몬이 말할 때 그 얼굴이 어땠을까요? 표정이
살짝 웃으면서 말하는 걸까? 아니면 아주 엄하고 진지하게 말했을까? 네, 엄하고 진지하게 말했겠죠. 자기가 진지하다는 것을 이 두 여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신시켜야만 돼.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진짜 엄마가 아유 아니에요 저 그냥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그냥 저쪽 여인에게 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생각할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 같으면 내가 진짜 엄마라면 이쪽 여자든 이쪽 여자든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잘라서 주세요 그러면 여기 나쁜 여자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만하잖아요. 양쪽 여자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정말 진지하다는 것을 아주 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분명히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말해서 알았어 그래 네 거라는 거지? 너는 네 거고 그래 가져와 잘라. 근데 얼굴 표정이 안 변해야 돼. 그래서 양쪽 여인이 진짜 잘라서 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할 만큼. 그런데 솔로몬 당시에는 이런 법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옷이 있는데 옷을 서로 자기 옷이라고 그러는 거야. 응? 그러면 둘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서로 자기 옷이라고 그러면 그때 당시의 법에 옷을 둘로 나눠가지고 양쪽으로 줬대요. 당시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옷도 둘로 잘라줬잖아. 그러니까 애기도 둘로 그냥 잘라. 이렇게 무식해 보일 만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솔로몬의 연기에 넘어간 거지. 넘어간 것이. 그러자 두 여인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했다?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왜? 자기 애기가 죽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알았습니다. 죽이지 말고 저 아이를 죽이지 말고 살려서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나쁜 여인이라고 하는 것에 자기가 거짓말한 것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저 여인 말이 맞아요. 저 여인 거예요. 저 여인 아기예요. 라고 자기 입장을 번복할 만큼 무엇 때문에? 엄마의 사랑 때문이죠. 엄마의 진정한 사랑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솔로몬에게 혼날 수도 있잖아요. 너 진짜 엄마가 아니었구만. 그러니까 결국은 양보하는구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 그냥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진짜 엄마인데 주세요. 이런 말은 안 했잖아요. 그냥 아기를 자르지 말고 산채로 저 여인에게 주세요. 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면 다른 여인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응? 이제야 좀 실토하는구만. 이렇게. 여기 A라고 하는 여인이 저 사람 주세요. 그러면 B라고 하는 여인이 뭐라고 말하면서 이제야 실토하는구만. 내가 엄마 맞지? 감사합니다 왕이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채로 데리고 가야잖아. 진짜 엄마라면.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도 주지 말고 나한테도 주지 말고 어떻게 하십시오? 칼로 자르십시오. 정말 악한 여인이죠. 우리나라 말에 정말 나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어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라는 말이 참 우리나라 말 중에 이렇게 악한 말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그러니까 이게 먹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떫은 거야. 안 익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에이씨. 그냥 놔둬도 되잖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자기 친족인 사촌이 우리 이름이 연기가 아주 대단합니다. 막 배가 아파가지고 막 이런 연기를 하는데 사촌이 자기 친족이 땅을 샀는데 내가 어떻게 배가 아프냐고요. 그럴 수 없잖아. 다 된 밥에 뭘 뿌린다? 죄를 뿌린다. 이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 안에 그 민족의 유전자 안에 있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됨을 함께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는 같이 동참하기 쉬운데 다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한다는 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어차피 나도 안 가져갈 거요. 둘로 나누시오. 솔로몬이 판결을 내렸지요. 누가 진짜 엄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죽이지 말라고 한 여인이 진짜 엄마다라고 판결을 내렸을 때 우리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라고 해요? 그럴 생각 하나도 없죠. 그것이 뭐냐? 정의예요. 정의. 정의로운 나라. 무엇이 정의냐? 무엇을 했을 때, 어떤 판결을 내렸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끄덕일 수 있는 것이 정의예요. 우리는 그것을 목적해서 이 땅을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 정의를 목적해서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만델라 성도님이 감리교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만델라 성도님이 자기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젊었을 때 10여 년간을 감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을 아주 높이 들어서 장관 같은 것을 세울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고개를 끄덕인 거예요. 그러면 그 백인들은 어떤 백인이었는데 흑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 백인들은 누구냐면 그 네덜란드에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아프리카 쪽으로 가다가 그 희망봉이라는 데에 그 사람들이 정착해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치라고 하는 나라, 이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흑인들을 오랜 세월 지배한 겁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그런데 흑인이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당했던 흑인들이 백인을 막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백인들을 벌 주려고 했어요. 감옥에 가두려고 했어요. 재판을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가로막았어요? 감리교 성도인 만델라 대통령이 가로막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자기와 함께 나라를 다스린 사람으로 삼았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공의예요. 공의. 이 땅이 그토록 원하는 공의. 상대를 괴멸시키는 거 가지고서는 이 땅이 행복하게 살 수가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주 안에서 원하는 복된 나라, 행복한 나라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단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
그러한 가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만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주었던 그 영화, 그 기쁨, 평안, 만족 이것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땅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만 되고 때로는 용기를 내야만 되고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그 영화로운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이렇게 판결이 났을 때 28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왜? 이거는 그냥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것. 그래서 wisdom of God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냥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하나님의 지혜? 공의를 집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솔로몬 안에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다른 본문들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위즈덤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울 만큼 경외감을 가지고 솔로몬을 바라본 겁니다. 그의 판결 앞에서는 그 어두움도 감춰질 수 없는 겁니다. 솔로몬 앞에 판결을 받을 때는 자기가 그 어떤 것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받게 된 겁니까? 너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 돈 벌게 해주세요 도 아니고 저 오래 살게 해주세요도 아니고 잘 다스릴 수 있는 공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살기를 소원하여서 구하는 이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를 받아야만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 번영과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으며 목사가 받아야만 직분자들이 받아야만 하나님 옆에 구해야만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번영, 만족, 기쁨 이것들이 넘쳐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로 영적인 후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이 탈무드식의 지혜가 아닌 겁니다. 탈무드식의 지혜가. 성경이 말하는 솔로몬에게 있던 지혜는 탈무드에서 좀 재치가 있는 그러한 재치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 누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이 가정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제 품 안에 있는 한 이들이 행복하게 잘 자라서 그 다음에 이소할 수 있도록. 이소하지 않습니까? 이소? 우리 동물들도 자기 새끼들을 잘 키우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슴 같은 경우도 잘 키우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애미 사슴이 이렇게 바라보고 마지막 딱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그 새끼 사슴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가요. 그게 이소예요, 이소. 그럼 새끼가 막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요? 물어. 따라오지 말라고. 이소인데 우리 이소 전에 어미가 뭘 가르쳐 줍니까? 무슨 풀은 먹어야 되며 무슨 풀은 먹지 말아야 되며 어떤 짐승이 오면 어떻게 도망가야 되며 이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소할 때 독립적으로 가정을 이루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지혜,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받았던 지혜, 소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가? 성경은 소원할 때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개인에게는 없었던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건 영특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있어서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모든 구성원의 행복을 구할 때 이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이 공의는 벌줌을 목적하지 않습니다. 우리 저스티스가 그냥 일반 말로 하면 정의 아닙니까? 정의. 성경에서는 공의. 일반에서의 저스티스는 무엇입니까? 정의는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뭡니까? 벌줌을 목적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진짜 생모에게 아이를 돌려주는 것에 그것을 목적했을 뿐입니다. 이후로 이 다른 여인을 벌줬다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남긴 말 사무엘하 23장 2절 정도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아버지를 칭할 때 뭐라고 칭하셨냐면 공의로 다스리는 자요. 그렇습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자요. 저스티스로 다스리는 자요. 정의로 다스리는 자요. 근데 다윗이 나발을 치러 갔습니다. 평소에 나발을 도와줘서 강도들로부터 지켜주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치는 걸 지켜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발이 이제 축제한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좀 먹을 것 좀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년들을 보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지켜줬으니까 좀 우리 먹을 것 좀 줄 수 있을까 그랬더니 나발이 다윗이 누군데? 그 자기 왕한테도 쫓겨난 놈이 뭘 우리한테 와서 뭘 달라고 그래? 뭘 해줬는데?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가서 나발을 죽이러 갔어요. 죽이러 가다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은 나중에 왕이 될 건데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에요? 나발이 아주 나쁜 놈이야. 죽여야 돼. 이런 마음에 왜? 그동안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야. 오히려 모욕을 줬어. 사울한테 쫓겨서 지금 도망다니는 놈이라고 이런 모욕을 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괴멸시켜야 돼. 가서 정의를 갚아야 돼. 가는데 아비가일이 당신은 나중에 왕이 될 것인데 만약 지금 나발을 죽인다면 그것은 무지한 자의 죄가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요. 나중에 이것이 당신에게 큰 짐이 될 것이요. 돌아가시오. 이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여자의 말을 듣고 당시에는 그 원수의 부인이잖아요. 원수의 말을 듣고서도 아 이게 정당하구나. 이게 정의구나. 그렇지. 이것이 정의지. 내가 좀 기분 나쁘다고 모욕당했다고 내가 그동안에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걸 갚아주지 않았다고 내가 이 사람을 치는 것은 아 정의가 아니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돌아섰어요. 그 돌아왔어요. 정의는 벌을 주는 것을 목적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아이를 돌려받은 생모의 기쁨이 있으면 족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정의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아모스서 5장 15절에 보시면 성문에서 재판할 때 공의를 세워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자비로울 것이다. 성문에서 판단을 할 때 돈 많은 사람이라고 편을 들거나 돈 많은 사람이라고 거부하거나 둘 다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주 요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페이스북에 제가 전에 밴드에 올렸던 그 글을 주요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께서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도민들에게 묻는다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정직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쭉 지난번에 제가 밴드에서 올렸던 그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답글, 제가 답글 다는데 답글 밑에 뭐라고 누가 글을 청년이 아마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편이었던 예수님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답변이시군요. 조롱조로 올렸어요. 제가 쓴 답글 밑에. 예수님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게 정의입니까?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뭐냐? 잘못된 것을 벌 주는 것을 정의로 생각하는 일반 정의를 교회 안에 들여오는 목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와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그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가 가난하다고 두어하지도 말 것이며,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니까. 우리 이전에 오토바이하고 자동차하고 사고 나면 누가 항상 잘못했습니까? 자동차 항상 잘못했어요. 왜? 오토바이는 넘어져서 이러고 있으니까, 다치니까, 죽었던지 부러졌던지 이러니까. 항상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냐? 공의는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기득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 입에 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둘 다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다나엘 부자지요, 니고데모 부자지요, 아리마대 요셉 부자지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던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도 사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고 부자도 사랑하셨어요. 왜곡됨이 없는 것, 그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오늘 하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지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만 되는가를 분명히 밝혀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드러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 가슴에 품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기도하고 정지기반을 공부하고, 왜? 그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드러난 하늘의 지혜, 그리고 모여서 하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옆에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명철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어떤 경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신적인 지혜, 그래서 백성들이 그 결론에 대해서 두려워할 정도로의 그 신적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복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복되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 5장 11절에는 사람의 명령을 따름으로 공의를 으스리뜨리는 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시대를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아닌데도 시대를 따라서 판결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트루 저스티스를 나눠주라, 진정한 공의를 나누어주라 하시면서 친절과 애정을 각각의 형제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트루 저스티스가 뭐냐? 진정한 정의가 뭐냐? 누구 잘못된 사람을 벌 주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지혜가 말하는 정의는 뭐냐? 진정한 저스티스 뭐냐? 형제들에게 친절과 애정을 베푸는 것이다. 누가? 내가. 근데 이 땅은 자꾸만 어떻게 가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해요. 계속 윤미향이 잘못됐다느니, 조국이 어떻다느니, 그거 막 손가락질해. 이렇게. 성경은 손가락질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네가 형제에 대해서 친절하고 형제에 대해서 애정을 품는 행위를 네가 행해라. 에스겔서에서 무지하게 나옵니다. 공의와 옳음, righteousness, 옳음과 justice,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것이 하늘의 지혜를 입은 자의 삶이다.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의 매일의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내 자녀들의 어떤 잘됨을 위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10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50 이상을 그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 그것이 하늘의 지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입은 자가 가장일 때, 어떤 공동체의 장일 때, 직장의 장일 때, 그 땅의 번영과 평안,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공의를 가슴에 사모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늘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특별한 지혜를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솔로몬의 그 마음, 듣고자 하며 바로 식별하고자 하며 그 아픈 마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정말 살피고자 했던 그 심령이 저희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대로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 누구의 실수와 죄악에 대해서 그것을 두려워할 뿐 그 죄인을 죄 가운데서 꺼내기를 위하여서 건져내기 위해서만 힘을 다하여 쓰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일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이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 부자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 찾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로 인하여 저희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복되게 하시며 이 지역사회와 이 땅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 이겨내리라고 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7천인을 남겨두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용기를 지닌 채로 내일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300을 통하여서도 원수들을 능히 물리치셨사오니 아버지, 선한 싸움에 죽기를 각오한 저희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